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뿌리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들이 안 해요. 주일날. 그러니까 아멘이 이게 은혜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아멘 한다라는 게. 제가 그 조은기 목사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영상 요즘은 안 보는데 전에 이렇게 보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때는 성도도 훨씬 많았지만 자리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 옛날에는 새벽부터 와서 주일기 지켜요. 새벽부터 와요. 그리고 가방 갖다가 쫙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방 갖다 놓으니까는 사람은 안 왔는데 먼저 대표가 일찍 와서 가방을 갖다가 막 자리를 맡겨 놓으니까 자기도 거기 가고 싶은데 조금 화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싸우고 그랬다니까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막 빨려 들어가요.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도 워낙 성령 충만하셔서 설교가 막 셔셔셔 막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그 한 말씀 안 놓치려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 영상을 보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의 예배는 그냥 그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 때부터 대표기도 하시는 분 때부터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당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적당한 때, 베이토.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베이토인데요. 베이컨 할 때 배, 그죠? 이사할 때 토마토 할 때 토 해가지고 베이토, 그죠? 베이토. 이것이 적당한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때에 적당한 때, 이게 베이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축복 주시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영어로, 저 영어 잘 못하지만,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블레싱 정도는 알죠, 그죠? 블레싱. 영어가 축복이 블레싱인데 블레스 유 막 이렇게 우리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싱인데 축복이에요. 근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블러드에서 온 단어예요. 블러드는 뭐냐면 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피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부터 축복이 흘러온다. 이 단어도 문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블러드 피에서 블레싱이 축복이 온 거예요. 예수 피가 있는 곳에 축복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다? 피이다.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무엇이다? 피. 그죠? 무슨 피? 여러분들 피 말고 여러분들의 피를 아무리 흘려도 그 피는 축복이 없어요. 예수 피.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예수 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강의 근원지가 어딘지 혹시 생각해 보시는 분 계시나요? 한강에 어디서부터 그 물이 근원이 흘러 시작되었을까? 생각 안 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검룡소예요. 검룡소.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그런 데서 이 물이 흘러와서 한강물이 그 근원이 되더라고요. 그 금강의 근원은 어딘가 봤더니 뜬봉샘이래요. 뜬봉샘. 뜬봉샘은 전라도 장수에 북쪽으로 그 뜬봉샘이 있는데 그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금강으로 흘러가고 남쪽으로 흘러가면 이게 섬진강으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이 강도 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검용소. 그죠? 금강의 근원 어디라고요? 뜸봉샘. 예. 근데 축복의 근원 어디라고요? 예수피. 할렐루야. 축복의 근원은 예수피다. 그죠?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려면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은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농사를 뭐 많이 짓진 않지만 농경사회 양치거나 목자의 생활이나 농경사회인데 이스라엘의 농경사회 그 많이 짓진 않는 그 농경사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비예요. 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농사를 지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거든요. 비.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특별히 사막이거든요. 40도가 넘어가요. 온도가. 그리고 그런 온도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어떻게 해요? 지을 수가 없는 땅.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들은 밑으로 다 뭘 만들었냐면요. 호스를 넣어가지고 시간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그 물이 다 나와요. 그 사막에다가 지금 옥토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과거에 옛날 이야기, 고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근데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농사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적당한 때 이게 베이토라는 거예요. 그죠? 적당한 때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지 말아야 할 때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당한 때라는 이 단어가 베이토다. 한 단어로 베이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4월에서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예요. 이스라엘은 두 계절이 있어요. 건기와 우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근데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는 그때는 아주 강야, 마르고 그런 풀들이 자라지 않는 그죠? 그런 땅이 건기 때예요. 근데 10월 때부터는 비가 막 축축 땅을 적시면서 씨를 뿌리면 땅이 날 수 있는 그런 땅이 10월에 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월에 비가 오는데 조금 일찍 오는 비를 그때 내리는 비를 우리는 이른비라고 해요. 보통 이스라엘의 이른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른비가 올 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이제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대요. 근데 이제 가게를 막 물건을 이렇게 사고 있는데 갑자기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주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가 오는 소리가 막 나니까 그거를 이른비를 요래라고 하거든요. 요래라고 하는데 그 비가 오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비가 온다 하면서 하늘에 손을 들고 비가 온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대요. 근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장사하시는 그 상가에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다 나와서 정통 유대인들은 다 하늘에 손을 들고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 이른비는요 그 씨를 뿌릴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비를 통해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비 이른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른비, 그죠? 이 비를 우리가 이른비라고 하는데 또 봄이 되면 이제 그 4월 달부터 건기인데 3월 달까지 내리는 비, 그리고 4월 초까지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근데 그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참 그 곡식에 추수할 연글어가는 곡식들을 더 어떻게 해요? 북돋워주는, 그죠? 더 연글게 하는 비, 그게 늦은 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른비와 늦은 비는 적당한 때, 그죠? 그 이른비가 내릴 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적당한 때, 늦은 비가 내릴 때 알곡이 더 알곡되게 하는 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른비가 내리지 않아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죠?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시기에, 그죠? 꼭 필요한 때,
적당한 때 그 베이토에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와서 축복을 받는 그것이 뭐예요? 적당한 때 베이토라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신명기 11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죠? 네. 이렇게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죠? 풀이 나게 하시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고 들의 풀들이 풍성하여서 가축의 먹이가 많아진다. 그죠? 이스라엘은 거의 목축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들의 풀이요 초록초록 나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짐승들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축도 어떻게 해요? 튼실하게 살이 찌고 어떻게 해요? 가축이 새끼들을 많이 낳고, 그죠? 그런 시절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그 다음에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그죠? 적당한 때, 베이토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풀 한 포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를 내려주시니까 적당한 때에 베이토에 비를 내려주시니까 풀이 자라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니까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가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나게 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손길이 그 축복의 손길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손길인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는 분, 그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풀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이 다 먹는 그 풀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풀이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베이토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요 사용하시는 때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적당한 때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 보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베이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저희 5명만을 좀 보려고 하는데 모세의 부르심이 적당한 때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 그죠? 모세는요, 모세의 그 베이토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통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건져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긴 설교를 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30절 말씀 굉장히 길어요. 그죠? 제가 읽고 같이 합동하실게요. 한 절씩.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30절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집사님 중에서. 그 순교할 때 긴 설교를 하는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제가 계속 다 읽을게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그 적당한 때 베이토가 40인 줄 알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그 바로 왕이 유대인에 낳은 아기들을 다 죽이겠어요. 그죠? 왜냐면 아들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은 살려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하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미가 100일 동안 그 모세를 너무 귀한 아들인 줄 알고 숨기다가 레위 지파거든요. 숨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역청으로 다 바르고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잖아요. 그때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길러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유모로 그 모세를 키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공주가 그 아들을 유대인의 아이인 걸 아는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만약 울지 않았으면 공주도 죽였을지 모른다라고 역사학자는 얘기해요. 근데 공주가 그 아이를 저 갈대 상자가 뭔지 가져와라 했는데 그거 열자마자 그 어린 아기가 잘생긴 아기가 막 응애 막 오니까 그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그걸 거둔 거예요. 그 자기 양자 삼아서 40년을 키우는데 너 중에 어떻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때는 뭐 분유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 모세의 누이가 다가가서 제가 이모를 알아볼까요? 그래, 네가 가서 이모를 알아봐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돈 받고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저 때는 나이까지. 저 때는 나이가 보통 4살에서 20대 6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그 막 피라미드 만들고 이런 일들 막 하는데 그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막 때리니까 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일할 내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해서 그 애굽인을 어떻게 혈기에 막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가 알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미디안 강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강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의 보이거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의 베이토는 40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베이토는 몇 살이에요? 8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혈기 빼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혈기 가지고 주의 일 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요. 하나님은 그 혈기 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의 급한 성격, 그죠? 분노가 이르면 참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때리는데 어떻게 살인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죠? 그 혈기 빼는 작업이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었을 때 40년의 참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되니까, 그죠? 하나님의 베이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모든 지면에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그가 80이 되어진 그 나이에 때가 참해. 그죠? 그 40년이 참해. 그죠?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을 치며 모세의 그 왕자로 또 살았던, 그죠? 자존심 다 짓밟히고 자기의,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죽어지는 그 40년의 강야 생활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것을 계행색이 천이 여겼어요. 저는 유대인의 왕자였어요.
근데 미디안 강에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목축업을 양치는 일을 목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40년 강야에서 그 천시역이었던 양을 치는 일을 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그죠? 다스려지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40년이 참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적당한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이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예요. 그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70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400년 만에 나올 때 얼마나 나온 거예요? 200만에 민족이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부족이 들어가서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돼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400년의 애굽에 그 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부족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는데 자손이 많이 번창할까 안 할까요?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400년이 차니까 그때 누구를 준비시켜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할 때, 그들의 힘들 때, 그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의 위로자로 해결해 주실 자로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40년이 참해. 그죠? 80세에 하나님이 그가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나의 베이토를 봅니다. 우리 한나 너무나 유명하죠. 한나는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한나는요. 첩이었던 분인나가 어떻게 분나게 했어요. 날마다. 분인나가 날마다 분나게 해가지고 20년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엘가나 그러잖아요. 한나요, 내가 당신에게 여러들 부럽지 않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우울하고 힘들게 사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그 인생의 고통이었어요. 너무나 훌륭한 남편도 있었어요. 재산도 풍요해요. 에브라임 지파에 그런 남편을 정말 훌륭한 남편, 사랑받는 남편이 있었어요.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명절에 절기를 지내러 가면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그 곡식과 같은 그런 재물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주고 한나에게는 곱절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글을 20년 동안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군사도 나라가 위급할 때를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해서 키우잖아요. 그죠? 옛날 어른들 말에 의하면 부잣집에 돼지는 왜 키우는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부잣집에 잔치할 때 돼지 잡아서 먹으려고 돼지 키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20년 동안 이 한나라는 한 사람을 그 아픔 속에서, 한스러운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태를 열어주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든지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 젊은 여자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술 주정해! 하고 여담을 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그 첩의 분이 나는 아기를 그냥 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 애들이 볼 때마다 얼마나 그죠? 가슴에 이 20년의 그 한이 있겠어요. 그 무시당하며 서러움.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은 한나가 기도하고 때가 이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베이토가 되었을 때 가장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은요 가장 훌륭한 선지자예요. 사무엘같이 훌륭한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20년의 기도가 3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기에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은요, 그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웠고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먹고 그런 죄악된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은 기도가 쌓이고 준비가 된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한나라는 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세워진 사무엘은, 그죠? 그 사무엘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한나의 베이토,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그 세월이 20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베이토가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밖에 전체에 그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역대하 1장에서 6절에서 13절을 한번 보면,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 곧 에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섰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벌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에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게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이 백성 앞에서 내가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심장을 주세요. 자, 출입하게 하세요. 듣는 심장 뭐냐면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열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것이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죠? 하나님의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적당한 때가 언제예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그날 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우리가 여리고에서 키 작은 삭개오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죠. 이스라엘에 지금 관광지예요, 거기가. 지금도 그 뽕나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5분 만에 한경직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삭개오는 예수 만나고 5분 만에 거지 됐다. 왜 그러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세리장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예배도 금지시켰어요.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래서 그냥 이름도 안 불러줘. 저 도둑놈,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에 일제 앞잡이 하던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예수님, 제가 누군가의 재물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갖겠어요.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다 나눠주겠어요. 자기 재산의 50%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 남은 50%를 가지고 자기가 누구 것을 더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어 했으니 이 한경진 목사님 말씀대로 이 삭개오는 예수 믿고 5분 만에 뭐 됐어요? 거지 된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요, 그날 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가 오늘날에 그 집 지금도 남아있는데 지금 수도원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삭개오의 집이 수도원이 되었대요.
그날 밤의 헌신이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축복 주시는 적당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헌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 헌신, 그날 밤이 솔로몬이 적당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베이토의 시간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날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베이토는 굉장히 특이한데요. 창세기 16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도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했는데 80세가 넘어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축복을 말씀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자기의 종을 주잖아요. 하갈이라는 종을 주잖아요. 근데 그 하갈이 임신하여서 뭐를 낳아요? 임신을 하니까 자기 주인 여종이었던 사라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는 사라하고 이 하갈하고 둘이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막. 근데 그 쫓아낸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이스마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86세에 나왔어요. 근데 17장에 바로 나이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13년이 흘렀는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 아브라함이 만나주셔서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낳을 것을 후년에 100세에 너가 이삭을 낳을 것을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은요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86세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까지 이삭이 낳는 99세에 이삭을 임신하는 소식을 듣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3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근데 그 13년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얼마나 그 사라의 속을 바글바글 끓이게 했을까요? 그죠? 상상이 막 가지 않아요?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거릴 때 뭐 할 때마다 사라한테 막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봐라 너는 아기 못 낳지만 나는 아들 낳았어 이 집안에. 얘가 이 집안의 아브라함의 후계자야 막 하면서 그랬지 않았겠어요? 사라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바로 이 13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두 여인 사이에서 고통받는 이 아브라함의, 그죠? 사라한테 가면 사라가 바가지 긁어요. 하갈한테 가면 하갈이 어떻게 해요? 빨리 이스마엘을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시러 하면서 장자로 삼으시러 하면서 바가지 긁어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도 13년간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13년의 시간 개입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이스마엘이 성년식을 치르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비록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죠? 이삭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지만 이스마엘이라는 그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그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유대인에게는요 유대인 남자는 그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게 유대인 남자에게는 엄청난 큰일이거든요. 그 13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언약식을 하면 이제는 성인이에요. 13세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디아스포라 갈 때 유대인 10명, 남자 10명만 있으면 거기 회당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남자 숫자에 들어가요. 13세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회당의 모든 정치, 경제 이런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비록 첩으로부터 나온 자식이지만 그 13살이 되는 13년이 되는 그 바르미츠바라고 하는데 성년식을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그 나이 성인 예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아브라함의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베이트가 되니 하나님 알고 있던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베이트가 되니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삭을 주시는 그 사건. 그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베이트다. 그죠? 바울의 베이트가 있어요. 바울의 베이트. 바울은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전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국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라고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가시제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시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죠?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바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눈이 멀어서 직가라는 거리에 그저 유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내가 안수해줘라. 네가 와서 안수할 때 그의 눈이 보여지는 것을 그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 아니다. 그는 이방인과 내 이름 때문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부름을 받잖아요. 이 바울의 베이토, 그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그 시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바울에 대한 베이토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모세의 베이토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가 그때가 적당한 때였어요. 한나의 적당한 때는 뭐예요?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날 때가 적당한 때였어요. 20년. 솔로몬의 적당한 때는 언제예요? 베이토는 언제예요? 그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 드리는 그날 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베이토는 아브라함의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제였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베이토였다는 거죠. 바울의 베이토는 언제? 사명을 주는 그때, 그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그때,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는 그때가 바울의 가장 적당한 베이토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베이토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베이토, 가장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때가 참에, 그죠? 예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적당한 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야 될 베이토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베이토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각자 인생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직 이미 온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베이토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각자 기다리는 거예요. 사탄의 베이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베이토가 있지만 사탄도 적당한 때 일을 하는데 사탄의 적당한 때가 언제냐? 사탄은 인생들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베이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베이토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베이토는 뭐냐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베이토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베이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틈이에요. 틈. 죄. 그죠?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귀가 봤을 때 틈을 보일 때, 요거 봐라. 틈을 보일 때, 예배 시간에 졸 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때, 그때가 틈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소서 4장 27절에 바울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뭐예요? 마귀의 베이토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틈이 생기면 그때가 마귀가 뭐 할 때예요? 공격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토를 알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공격하면 내 밥이 되겠구나. 이 영혼 무너뜨리겠구나. 지옥 백성 만들겠구나. 그 공격의 때를 알고 이 틈을 보일 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거든요. 디아블로스란 뜻이 뭐예요? 틈을 보이는, 틈을 내는 자예요.
이 디아블로스, 사탄의 이름이 디아블로스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틈을 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보일 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때, 그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먹을 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행동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틈이 보일 때, 그때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일하는데, 이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혼 도둑질하고,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태초부터 틈을 어떻게 해요? 공격할 그 베이토를 알았다는 거. 사탄의 베이토.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걸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었잖아요. 재짓게 함으로써. 그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이거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떠넘기면서 미워하잖아. 자기 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 죄때라고 자꾸 틈이 생기잖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이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러는 거 귀신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틈이 여러분들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이 아담의 하와의 범죄함으로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우리를 찌르자. 자연이 병들잖아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틈이 생기니까 자연도 어떻게 해요? 그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워했던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하나님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평강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틈이 열려진 영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는 심령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틈이 열렸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룟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틈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 육신의 나라를 왕이 될 줄 알고 자기도 그런 장관한 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중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 틈이 날 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넣었대요? 성경에. 마귀가. 할렐루야. 마귀는 틈을 보는 자예요. 틈을 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이토가 있듯이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는 그 베이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은 뭐예요? 죄예요. 죄. 할렐루야. 죄를 질 때 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사실은. 아주 작은 시작이에요. 우리는 사탄은요. 그런 틈이 열릴 때 반드시 그게 사탄이 적당한 때가 되고 일할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베이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 그죠? 쓰시는 베이토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베이토가 있었어요. 한나의 베이토가 있었어요. 그죠? 또 누구의 솔로몬의 베이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베이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베이토가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베이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이토가 있음을 알고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죠? 알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베이토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서 가장 적당히, 하나님 그냥 알아서,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베이토의 그 시간에 이른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축복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못 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축복, 그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블러드. 예수 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를 통해서 블레싱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핏부림에 그런 것이 늘 피가 흐르는 인생들이 그런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틈이 열어주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에서 이 축복이 나오는 것을 알고 그 피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알고, 그죠? 하나님의 베이토를 붙잡는, 그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